참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교회가 오늘 늦은 추수감사주일을 드린다고 해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고맙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뭐 이렇게 감사할 일이 많아서 감사주일까지 드리나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감사주일이 또 어떤 분들은 교회로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은 감사주일을 하면 가슴이 좀 덜컹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뭐 또 바쳐야 하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부담이 가지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생명나무 교회는 늘 감사의 이유와 조건이 참 많으신 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전에 우리들이 계속 보았던 에베소의 본문을 연결해서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오늘의 본문은 왜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지를 아마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이미 본문을 읽는 그 순간에 답을 주신 것 같으세요. 왜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만두고 내려가는 겁니다. 다 끝났습니다. 성경. 이만큼 답이 나왔는데 제가 사족을 달면 더 그 의미가 퇴색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오늘의 본문이 그만큼 시원하고 그만큼 파워풀합니다. 그러나 올라왔으니 하나님 앞에 조금 부끄럽지만 감사하다라는 고백 정도는 하고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감사.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미국의 전통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추수감사절은 사실은 청교도 교인들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개신교,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이렇게 그 갈등을 일으키고 나온 개신교인들이 가톨릭교에서 지키는 교회력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나름대로 절기를 개발해낸 것 중에 하나가 감사주일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착하기 전에요, 청교도인들이. 그래서 무슨 나라라든가 개신교 나라도 있었고 가톨릭 나라도 있었지 않습니까? 당시에 막 갈등을 했으니까 개신교 나라 같은 경우에는 갈등이 있어서 이렇게 문제가 나라에 있었을 경우에는 금식의 날 이런 걸 선포하기도 하고요. 전쟁에 이겼거나 그렇게 했을 때는 감사의 주일 이런 걸 선포해서 감사주일의 전통 같은 것들은 이미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어떤 백그라운드를 통해 가지고 감사주일이 만들어져서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보게 되면 감사할 만한 명백한 이유가 충분하고 또 당연히 나라라든가 정치하는 사람이 있는지 그곳에 살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날들을 정해서 지켜왔습니다. 특히 유럽의 개신교들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런 전통에 있는 첫 미국에 도착한 청교도들이 감사주일이라고 역사의 기록에 남은 것은 1620년 중에 신대륙에 도착해서 생존한 청교도인들이 처음으로 수확한 작물을 넣고 감사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출발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처음이 감사하는 날이겠지만 정말 그 당시에 예배를 감사주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절기를 첫 예배를 드렸던 그 청교도인들이 감사할 조건이 있었나라고 생각해보면 아닐 것 같아요. 배를 타고 와서 배를 타고 오는 도중에 한 3분의 1은 죽었습니다. 병도 걸리기도 하고 이렇게 죽었을 거예요. 그전에는 이미 멸시와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어지간했으면 탈출하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만큼 고통을 받았는데 배를 타고 오다가 죽었어요. 첫 해에 도착하자마자 열심히 작황을 했지만 작황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작황도 안 좋았고 초기에 정착하면서 또 한 절반 정도가 죽어나갔어요. 그리고 난 뒤에 1년이 되었습니다. 인디안들이 와서 음식을 나눠주지 않았으면 생존도 못했을 거예요. 첫 청교도인들이 도착했을 때. 인디안들이 여기 미리 살았던 사람, 그 인디안들이 우호적이지가 않았다면은 오히려 첫 그룹 사람들은 아마 생존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한 사람도. 새로운 삶의 희망을 가지고 악착같이 살아보겠다고 떠난 이 사람들이 1년이 지난 뒤에 같이 왔던 가족들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순수의 작황도 좋지 않아요. 내가 먹고 내가 작황한 것을 먹은 것도 아니었어요. 인디안들과 같이. 그래서 추수감사절 예배드릴 그 첫 예배 기록을 보게 되면 살아남은 사람 한 20, 30명 될 건데 인디안 한 90명 가까운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인디안들이 다 먹여준 거예요, 사실은. 잔치를 차려준 거예요. 청교도인들이 그 자리에서 단연 감사 예배를 드릴 때 감사의 조건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그 질문을 해봅니다. 실제로 우리는 해피하게 터키를 먹고 이렇게 하지만, 전통에게서 출발했지만, 그 첫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때 감사를 드릴 때 찬양합니다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눈물이 더 많이 나왔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감사가 나오지 못했을까? 감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었을까? 저희 아버님 목회를, 부산에서 목회를 하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국민학교 2학년이었으니까, 이 얘기는 제가 좀 커서 이제 공부도 좀 하고 이제 목사도 다 되고 뭐 이렇게 한다니까 아버님께서 목회의 선배 입장에서 조언을 한다는 차원에서 이 얘기를 저한테 나누고 저한테는 큰 영향을 줬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께서 목회하시는 곳은 부산에서 처음에 교목 생활을 학교에서 교육 생활을 좀 하시다가 처음 이제 목회를 하신 곳이 충무동이라는 곳이었었어요. 그 당시에 부산의 충무동은 남포동 바로 옆이었습니다. 지역은 괜찮았어요. 네, 괜찮은 지역입니다. 그 당시 저는 아버님께서 괜찮은 목회를 좀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 매일 용돈 20원씩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20원이면 큰 돈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20원 받고 저는 학교에서 도와줘야 가방 던져놓고 막 뛰어나가서 만화방으로 갑니다. 만화방에 가서 학교에서 돌아온 1시쯤부터 시작해서 밥 먹을 때 그 8시까지 계속 죽치고 만화를 봤습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PC방입니다. PC방에서 죽치고 앉아서 이제 놀았던 그런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렇게 20원이면은 무한정으로 만화를 볼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요즘에는 컵라면 PC방에 가면 팔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컵라면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비밀성 과자라는 게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동그란 과자가 있는데 과자가 아니죠. 하여튼 그런 과자가 있습니다. 그거를 옆에다 놓고 저는 만화를 봤습니다. 얼마나 즐거웠는지. 그렇게 즐겁게 놀던 유일한 행복한 어린 시절의 기억이었습니다. 충무동. 아버님께서는 담임 목사님 하시고 윤택한 목사님의 장남이었던 거예요, 제가. 그 당시 교회가 충무동이었으면 옆에가 남포동이었고 그리고 그 근처에는 충무동도 조금 옆에 근처에는 그 당시에서 제일 유명한 직창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요예배 시간에 처음 보는 아가씨 3사람이 예배를 보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수요일 날에도 또 그 3아가씨가 저녁 예배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궁금했어요. 그러나 눈인사만 하고 등록을 한 교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 관찰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관찰 좀 하시고 시간을 좀 두려고 하셨고 뭔가 좀 간단하게 물어보려고 하면 하도 수줍게 그냥 도망치듯이 떠나더랍니다. 어느 수요일 예배 시간에 잠시 한번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서 주일 예배를 나오시기를 주일 예배 좀 나오세요 라고 권유를 했답니다. 근데 그 아가씨가 대답하기를 대표 중 되는 아가씨가 대답하기를 주일날은 잘 못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러면 저희 아버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언제든지 편한 시간에 나오시라고. 이렇게 해서 한 2달이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헌금함 위에 수요일 날이죠. 주일 예배라는 거니까 헌금함 위에 감사 헌금이 놓여 있더랍니다. 그리고 11조 헌금도. 그때 아버님은 어느 정도 눈치를 채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작심을 하고 수예배 이후에 그 자매를 불러 세웠답니다. 우리 잠시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자매들이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목사님, 저희는 지금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주중에 낮 시간에 시간이 들려서 잠시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오후에 교회에서 처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근데 처음 만나 아버님과 함께 기도를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이 자매들이 기도하는 처음부터 그렇게 울더랍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그 동네에서 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몸을 파는 아가씨들이었어요. 그때 어느 정도 짐작한 아버님은 감사헌금 11조금을 교회에다가 내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었답니다. 돌려주려고. 이 이야기를 하기도 전에 아가씨들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희들은요, 주일 대예배에 참석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수요일 저녁은 시간을 내어서 가끔씩 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헌금도 하겠습니다. 받아주시겠지요? 라고 얘기했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 헌금과 실조 헌금을 받아주실까요? 저희 아버님 말씀이 막혔습니다. 그 동네에서 온 세 아가씨가 하나님께 감사 헌금과 11조를 드리겠답니다. 그 헌금은 아직 교회에다가 내지도 못하고 혹시나 해서 가지고 있었던, 돌려줄 생각까지 했던 저희 아버님, 그 말에 무너지셨습니다. 저희 아버님 차마 헌금 더 다시 가져가세요. 교회 나오지 마세요. 신앙에 고민이 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꺼내지도 못했답니다. 대신에 언제든지 교회에 나오세요. 수요일 예배, 새벽 예배 언제든지 오세요. 언제든지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받으실 것입니다. 언제든지 예배드리러 오세요. 저희 아버님 교회가 돈이 필요해서 또는 돈이 필요 없어서 헌금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받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그 돈이 어떤 돈인지 몰랐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감사 헌금할 때 감사의 이유와 조건이 있었을까요? 있었다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어느 날 여행 중에 바리새인 집에 도착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와 갑자기 어떤 여인이 막무가내로 그 바리새인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지역의 고위 지도자 계층의 집안입니다. 이 집에 그 마을 안에 거주하지도 않고 거주하고 싶어도 거주할 수 없는 한 남루한 여인이 그 바리새인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눈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쳐들어온 겁니다.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났을 겁니다. 이 여인은 시내에 거할 수 없고 시내 외곽에 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곽에 거하면서 쫓겨났기 때문에 남이 주는 것으로 그것도 몸을 팔아야만 연명을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쓰러집니다. 앉는 순간부터 그 여인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 중에 가장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고 예수님 발 위에 붓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She began to wet his feet with her tears.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리고 향료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예수님의 여행에 지친 먼지 묻은 발을 씻어내려면 얼마만큼 이 여인이 눈물을 흘려야 했을까요? 그 순간에 그 눈물이 얼마가 되어야만이 머리털로 또 발을 깨끗이 씻을 만큼 되었을까요? 아마 펑펑 울었던 것 같습니다. 서러워서 울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힘들어서 울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마 기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해서 울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얼마나 감사했기에 그렇다면 얼마나 예수님을 원했길래 자신이 몸을 팔아서 구입하고 준비했을 이 비싼 향유 나중에 모아서 정말 가장 귀중한 순간에 쓰겠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눈물과 함께 예수님의 발 위에서 끼웠을까?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했을까? 이 여인이 감사해야 할 이것을 다 드릴 만한 조건과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성경은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구원을 받았다 라고 짧게 언급하신 것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여인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기록에 없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지 아니면 자기가 있던 지역으로 돌아가 계속 그 일을 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수요일에 참석한 지 얼마 뒤에 이 세 명의 아가씨들은 교회를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직업상 한 곳에 오래 있을 수 없는지 아니면 완전히 떠났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에베소의 본문은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환경, 우리가 처한 조건 때문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처한 환경이 더 열악하고 추하고 어렵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고
저 사람이 처한 환경이 더 나아서 좋은 차, 좋은 자녀, 좋은 직장, 좋은 모든 것, 공급 모든 걸 갖고 있어서 감사할 조건이 충만해서 감사할 것이 다 감사한다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에베소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본문 3절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 마음이 원하는 것을 1절부터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신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이 안에서 우리가 또는 사람들이 처한 상황을 세 가지로 명료하게 성경 본문은 얘기합니다. 조건과 환경에 관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죽은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외적 조건과는 관계없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의 욕심과 유혹에 노예가 된 사람,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육체가 원하는 것, 세상이 원하는 것, 거기에 이미 유혹에 빠져서 enslaved 된 상태라는 겁니다. 이미 노예화된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조건을 개선한다 손치더라도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우리는 그 조건 자체가 좋든 나쁘든 관계없이 감사의 조건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결론은 확실하게 본문은 내려줍니다. 우리는 누구였느냐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겁니다. 무엇을 잘해도 무엇을 못해도 좋은 직장을 가져도 BMW X6를 몰고 다녀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있다 해서 감사할 만한 거리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은 이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조건도 저 나쁜 조건도 좋은 조건도 감사도 불평도 그 이유와 모든 것들이 이 감사에 대한 조건과 이유가 되지 않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면 이 본문의 이유는 1절에서 3절까지 우리는 이미 끝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끝난 사람들, 여기에서는 우리가 감사할 것을 찾을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고 만들어내도 허상이라는 겁니다. 그런 엄청난 현실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냐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런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감사의 주일을 맞이해서 감사한다고 이렇게 붕붕 뜨느냐 말입니다. 여기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본문은 가장 간결하게 표현해서 우리들한테 전달해 준다고 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 있다였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스스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는 겁니다. 이 죄가 그야말로 전염병처럼 우리들한테 다가오고 우리들한테 영향을 끼쳐서 우리로 하여금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게 해서 결국은 꼼짝할 사갈 수 없어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만큼 죄는 강하고 독하고 죽은 질병과 죽게끔 만드는 질병과 같이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마치 극복할 수 없는 그 암과 같은 그 무지막지 않은 그런 질병들처럼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처한 환경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감사할 조건을 찾을 수가 있나요? I don't know. 저희 페이스북에 저는 친구가 많이 없습니다만 가끔씩 이렇게 기사가 아니죠. 소식들이 올라오고 합니다. 그 소식 중에서 제가 여행을 떠난 동안 참 주의 깊게 기도하면서 읽었던 글이 이겁니다. 가끔씩 글이 올라오는데 저희 기도를 끌어내는 글이 있었는데 그것은 지윤이라고 하는 아기의 병상일지였습니다.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였어요. 미리 태어나도 한참 일찍 태어난 이 아기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생명을 위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끔씩 이런 기도 요청과 글을 보게 되면 눈물부터 납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진짜 너무하십니다. 너무하십니다.
아니, 아이한테 왜 이러십니까? 저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어쩌겠어요? 그냥 생각날 때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영어로 병상일기를 씁니다. 오늘은 50mg의 모유를 먹였고, 오늘은 하나도 못 먹고 다 토하고, 갑자기 ICU, Intensive Care Unit이죠? 글로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글들이 올라옵니다.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엄마의 심정은 어떨까요? 감사할 이유가 있나요? 감사할 조건이 되나요? 근데요, 4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 그리고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한 가지 감사의 조건과 이유가 이 세상에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가신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감사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어서 우리와 함께 그 힘들고 감사 없는 조건과 환경 속에 던져 넣으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그 크신 사랑 때문에 감사할 조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그 조건이 좋고 나쁨 또 좋아진 나빠짐이 아니라 조건에 관계없이 그 조건을 함께 부딪히며 동행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한테 감사의 이유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옥합을 깬 여인의 삶은 어려운 시장의 유곽의 거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리새인의 집에까지 그 이후에도 예수님이 같이 이 전염병처럼 같이 전해지고 유혹하고 협박하고 악의 영향을 끼치는 죄의 세상 속에서 같이 울고 같이 끌어안으면서 같이 싸우면서 동행하고 같이 걸어가자고 결정하신 그것 때문에 이 여인은 옥합을 깬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같이 가시는구나. 이 꼬마 지훈이의 병상일지에서 하나님은 이 험한 세상에, 죄 많은 세상에, 도전 많은 세상에, 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터져나온 이 세상에 그 옆에 하나님이 함께 주무리고 앉아서 손을 잡고 끌고 가고 있는 그 아름다운 동행 때문에 부모로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주변의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동행하기 때문에. 어제는 직장촌이었지만 오늘은 예배당에 와서 그리고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동행을 한다면 감사의 조건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9절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은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건을 자랑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우리로 인하여서 감사할 조건을 찾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당치 않지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것처럼 함께 겸손히 어려움의 길, 죄와의 싸움, 이 전염병과의 싸움을 같이 싸우시기로 결정하시고 그리고 그 결정하신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여기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는 그분으로 인해서 질병과 고난과 압박과 오해와 불신과 멸시 속에서 우리는 감사할 이유를, 그 조건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왜 감사를 드리냐고요? 맛있는 터키가 있어서 감사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모든 가족이 다 모여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모든 동고동락을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시고 끌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께서 함께 가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 동행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일방적이고 강하셔서 가끔은 짜증이 납니다. 그래도 이 험한 세상에 내가 이런 외롭게 싸우면서 살아가는데
질것 뻔한 이 죄와의 싸움에서 그래도 버티고 더 나아가게 하고 또 새롭게 하고 강하게 하시는 이 동행의 예수님, 이 임마누엘의 예수님, 그리고 이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때문에 감사한 것이지요. 이 동행의 예수님, 그것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시냐고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로마서 8장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멘. 생명나무 교회 식구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며 감사의 이유이며 감사의 목적입니다. 이 끊을 수 없는 사랑, 우리와 동행하는 이 사랑이 어둠이나 낮이나 추울 때나 더울 때나 인텐시브 케어 유닛에서나 집장촌에서나 예루살렘에서나 팔레스틴에서나 서울에서나 여기에서나 우리한테 감사가 되는 겁니다. 미국 역사 안에서 두 번째 땡스기빙은 1621년에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땡스기빙은 1623년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땡스기빙이 있었던 때에는 그 해는 유달리 엄청난 가뭄이 닥쳐왔대요. 그래서 큰 피해를 입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요, 땡스기빙 몇 주 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답니다. 땡스기빙이 몇 주 전부터 비가 내려서 놀랍게도 비가 와서 그 수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Instead of famine, now God gave them plenty. 하나님께서 가뭄 대신에 우리에게 충족한 것을 주셨다. Famine had not seen among them since to this day. 가뭄이라는 것은 우리들 속에 더 이상 있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조건과 관계없이 우리와 동행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오늘은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을 수 있어요. 내일은 BMW를 몰고 다닐 수 있습니다. 한 끼밖에 못 먹는 그 밥 때문에 감사할 조건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렇게 힘들 때에 예수님도 한 끼 먹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땡스기빙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감사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있다면 이 고백이 어제의 고백이고 오늘의 고백이 될 것이며 또 앞으로도 제가 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조건과 관계없이 죄의 싸움과 관계없이 마음속에 감사가 충만하기를, 그것이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